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두려움 없이 2025년도를 향해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다운 믿음의 발걸음 2024년 동안 잘 걷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며 앞으로 2025년 이후에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실 만한 복된 믿음의 길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옵소서. 일회교회와 함께 하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누리고 알 수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직업들 중에 로드 매니저라는 로드 마스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로드 매니저는 이제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해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로드 매니저라 하고 로드 마스터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비행기에 그 화물들을 싣고 할 때에 그 화물들을 적재적소에 잘 해서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비행기가 균형이 잡히게끔 그래서 연료 소모를 아끼고 그리고 비행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그거를 균형을 잘 맞추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로드 마스터라고 합니다. 네, 그분들이 그래서 뭐 수많은 화물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들을 잘 확인해 가지고 착착착착 해서 균형 그래서 비행기가 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그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게중심. 그러니까 비행기도 그런 어떤 균형과 무게중심 이게 있어야 잘 날 수 있고 연료 소모도 최대한 아낄 수 있다라는 그 말에 그렇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행기 탔는데 그런 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생활의 달인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 같은 거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야 어떻게 저걸 세워 막 그죠? 희한하게 뭐든지 세우는 분이 있어요. 뭐 사람은 그냥 서 있지만 하여튼 물건 모든 걸 다 세우시는. 근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균형, 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거를 수도 없이 연습하고 난 다음에 그 힘의 균형을 잘 이렇게 맞추어다 하다 보니까 그 기가 막힌 기교, 마술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균형 그리고 중심 이런 거를 생각해 보다가 우리 삶의 균형, 우리 삶의 중심 어디에 있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여야 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스스로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사는지를 어떻게 점검할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두 가지에 집중을 하면 내가 내 삶의 중심이 거기 있구나라는 것을 저 스스로가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시간을 내가 제일 많이 두는 곳에, 시간을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곳에 내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중심이 있는 거지. 즉 여러분들이 제일 시간과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중심이 있는 거지요. 시간과 돈을 아이한테 다 쓰는 분들을 보면 그건 온 중심이 아이한테 가 있는 거죠. 근데 시간과 돈을 낚시하는 데 다 쓰는 분은 그 낚시에 그 마음이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덕후에서 하여튼 취미 하는데 취미를 넘어서서 아예 그거를 그냥 사랑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온 시간 그리고 온 자기 돈,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그거 하기 위해서. 어느 날 그 생활의 달인을 봤더니 얼음 공주, 그 디즈니의 그 얼음 공주 누구 이름이 뭐죠? 엘사. 엘사를 사모하는 분인데 엘사의 온갖 종류의 인형들이 그냥 쫙 진열되고 옷에 굿즈에 하여튼 온통.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걸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온 자기 삶의 중심이 아마 거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집중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저분은 뭐든지 해도 잘하겠다. 한번 뭐에 빠지면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잘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 삶의 우선순위 어디여야 할까? 오늘 본문은 주님 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본문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를 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열매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이 되고요. 내 안에 라는 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어라, 이 말씀이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같이 의미를 찾아볼 때에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과 열매 맺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머물고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인생의 열매, 우리 자녀들의 열매, 우리 가정의 열매, 우리 교회의 열매를 원하면 주 안에 거해라. 할렐루야.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는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 성도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주님께 두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삶의 중심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라는 사실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걸 먼저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게 성도들의 1번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뭘 할 수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저 버리워져서 썩고 열매도 못 맺고, 그래 결국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정체성이 우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접속이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생명, 열매, 줄기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확실하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저들은 저렇게 큰 일도 하고 멋진 일도 하고 업적도 만들어냈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아니고 더 잘하고 있는데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들이 자기가 열매라고 하고 업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박수, 그리고 위대한 전 지구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할 만큼 많은 이들에게 찬사를 받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일은 가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고 그분 앞에 접속되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음을 선언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또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7장 21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다음 22절과 23절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폭탄 선언이 들어갑니다. 그 날에, 언제냐,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 날에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주님이 정색하시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은 사람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예수님이 천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 그래서 어마어마한 업적도 만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도 사업도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도 받고 표창장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갈 때마다 와, 이분이 하신 일이야, 이분이 하셨던 거야 라고 떠들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주님이 모른다는 거죠.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니.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자랑, 그리고 자기의 드러내고 싶은 자존심. 중세시대에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유럽에 가면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곳곳에 200m 떨어진 곳에 교회들이 막 큰 교회들이. 근데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목사님들도요, 한 분이 서너 개씩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고, 그리고 교회들도 텅텅 비었고, 교회 가면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어르신들 몇 명만,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제가 있던 그 대학의 옆에 성당인데 1000년이 됐습니다. 1000년이 된 교회예요. 근데 거기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 영국 성공했지만 예배를 드리면 2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 안에. 그 중세교회 많은 주교들이요, 야 쟤네 몇 평이야? 500평이래. 그래? 우리 510평 줘. 자기 이름 드러내고 난 너보다 나아.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 너 500평 줬어? 나 510평 줬어. 이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금 내고 헌금 막 유도하고,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가지임을 알고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펼쳐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속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붙어 있어. 거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 맺는 길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두 개가 조금은 상이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특별한 은총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전적인.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성의와, 그리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머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책임감, 소명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아니, 예수님 믿으면 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아들, 딸, 양자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양자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 그렇게 해서 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가족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가야지요. 가족이면 그렇게 돼야죠. 저희 아들이 아주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인싸, 막 사람들한테도 막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고 어딜 가도 뭐든지 잘해요. 그런데 이놈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제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얼굴도 얼굴 이렇게 싹 보고는 휙 하고는 돌아가요. 집을 방 안으로 들어가요. 야 임마,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얘기했을 때 그 아들이 누가 아빠예요? 이렇게 하면 그 아들은 어떤 놈이에요? 호? 그런 놈이죠. 아니, 제가 제 아들을 예를 들지만 우리 아들 그렇진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뭐 밖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도 있고 특출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그래서 뭐 업적도 쌓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굴 싹 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도 안 하고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이신데 그것도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그건 온전한 관계가 아니죠. 그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셨으면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방법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밖에 내버려 던지는 가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 머무는 방법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그리고 너무 조금은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머무르는 거지요. 말씀을 우리 가슴에 두고 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의 중심을 이루고 그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길을 걸어낼 줄 아는 그 믿음의 사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접붙여져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천호동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섬겼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야 점심 초대가 있는데 나랑 좀 같이 가자. 네가 운전 좀 해라.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운전해서 아주 좋은 호텔 그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거기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막 허겁지겁 이렇게 오시면서 아우 죄송해요 하면서 밍크 코트를 탁 입고 오셨는데 딱 앉으시자마자 아우 목사님 죄송해요 늦어서 제가 요전에 친구를 바로 앞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아우 친구 하나가 2,5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고 왔어요.
그러면서 2,500만 원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옆에 있는 애가 야, 내 거 3천만 원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 옷이 4,500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잘했지요. 식사 내내 그런 얘기예요. 이분이 교회 오실 때요, 세단을 타고 착 오시는데 운전기사 분이 해가지고 문을 탁 열어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사뿐사뿐 이렇게 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한인교회를 담임하면서 선교회 관련한 일도 조금 했었는데, PGM이라고 세계 전문인 선교회, 거기에도 제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남편이 보잉사, 비행기 만드는 보잉사 이사세요. 그러니까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연봉의 50%, 60%를요 선교를 위해서 쓰세요. 저희 영국에도, 미국에 사시는 분이신데, 영국에도 영국에 계시는 선교사님,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자비로 다 비행기표 뭘 해가지고 자비로 다 해서 한 150명 정도 모아서 그분들을 섬기고 좋은 강사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듣고 회복하게 하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그 시간이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재 때문에 비행기가 못 떠요, 유럽 쪽으로.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집사님이요, 자기 차 가가지고 운전해서 영국의 도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도보에서 프랑스까지 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차를 배에다가 싣고, 그리고는 배 타고 가서 그 깔레라는 곳에서, 프랑스에서 유럽을 가가지고 그분들 다 태우고 다시 돌아왔어요. 혼자서. 대단한 열정과, 기도할 때 얼마나 힘있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는 분인지 목사인 제가 너무 부럽고, 그리고 닮고 싶고, 야, 저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막 품을 만큼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조금은 뭐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무엇을 품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어디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제가 보배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와 찬사도 받고, 그리고 제 능력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와 이 정도는 합니다 거들먹거리고도 싶었고, 그리고 영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고 말씀으로 저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배우고 알게 되고 무릎을 꿇고, 그 시간들을 통해 이제는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더 좋구나, 보배이신 주님을 담는 그릇,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내가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게 나의 역할이구나. 그 영광, 하나님이 잠시 나를 통해 쉼터로 만들어 주시는 그 위대한 역사의 현장들에 서 있는 것도 은혜이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주님 앞에서 담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렵니까? 가지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잖아요. 잘라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 없는 가지 버려서 불에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요,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그 열매가 성품입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질 때에 성품이 드러나는데요, 우리 9절에 있는 것처럼 9절부터 쭉 밑으로 있는 것처럼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의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요,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사랑들은요, 조건이 있는 사랑들입니다. 이 남자가 괜찮고 친절하고 이 여자가 그래도 나랑 있으면 예쁘고 내가 옆에 이렇게 같이 서 있으면 그래도 뭐 내 자존심도 좀 지켜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성, 그리고 나를 잘 이렇게 받쳐주고 애들도 잘 키워주고 남편은 돈 잘 벌어주고,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남편은 점점 배 나오고 머리가 점점 사라지고, 죄송합니다. 네. 자꾸 사라지고, 예전에 그 친절하고 다정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막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승질머리가 올라올 때 이거 봐라,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네. 그런 조건과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전제가 될 때 우리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것을 사랑의 어떤 단어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옆에 같이 있으면 참 상냥하고 그랬는데 어느덧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걸걸해져 가지고 남편한테 다정하기보다는 뭐 그렇게 하고 분리수거 좀 해. 저희 집안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져 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야,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의리로 살자. 의리.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어느 순간 어떤 조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랑, 그게 진짜 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현장들을 만들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제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일회교회 그동안 참 은혜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잘 걸어오셨는데 이제 2025년도 더 멋있고 더 의미 있고 더 귀한 열매, 주님 안에서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위대한 길 힘있게 능력있게 잘 걸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중심 주님께 두고 그 주님을 위한 믿음의 길 잘 걸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루어 주시는 역사, 열매 마음껏 누리는 우리 이레교회와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며 그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감사히 걸어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큰 열매들과 더 큰 결실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가득해지는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더 풍성한 이레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